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시인은 과거 자신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회개도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막상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현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잠잘 곳도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들짐승과 주변 민족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진노를 거두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의 고통의 현실도 눈 감지 않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론 소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주여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신실하신 주님께 지금의 문제를 위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큰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본능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사람의 본능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안전해지려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말씀을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항상 본능으로 결정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쪽으로, 안전해지려는 쪽으로, 편안해지려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능으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환경 따라 본능 따라 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결단합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어리석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시인은 결단합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안 하느냐는 지금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시인은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바다 6,000m 아래에는 수압 때문에 사람도 잠수함도 내려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1m가 넘는 철판도 찌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고래처럼 큰 물고기가 아니라 아주 작고 약해 보이는 물고기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내부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가하는 압력만큼 안에서 밀어내는 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꽉꽉 채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이, 사람이 나를 눌러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인처럼 암담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 가운데 진실을 전하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